새롭게 하심을 입자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벗어버리고 새롭게 하심을 입자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뭘 벗어야 될지, 뭘 입어야 될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떠한 옷을 입어야 되고 어떠한 옷은 벗어버려야 되는지 우리가 이것을 잘 알 때에 정말 참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로서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차고 넘쳐날 줄로 믿습니다. 저희 집에는요 굉장히 특이한 아이가 한 명이 태어났습니다. 5명 아이 중에서 유독이 패셔니스트가 있어요. 유별나게 패션에 뛰어난 감각을 보이는 여자아이가 있습니다. 저는 그쪽에는 참 젬병이에요. 패션, 꾸미고 이런 거는 잘 못하는 성격이고 그런 걸 잘 안 해본 사람인데 낳다 보니까 여러 가지 모양으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사 패셔니스타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어린 아이 때부터 걸음마를 할 때부터 그 전 때부터 본인이 원하는 거 본인이 입고 싶은 옷은 반드시 입어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가 됐든 2개가 됐든 3개가 됐든 내 마음에 들면 3개가 겹쳐서라도 입어야 되는 그러한 아이가 탄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모자도 마음에 드는 것이 있으면 하나만 쓰지 않습니다. 그 위에 하나 더 씁니다. 신발도요 2가지 마음에 드는 게 있잖아요. 그러면 신고 또 신습니다. 그 정도로 어릴 때 그랬다는 거죠. 지금은 그 패션 감각이 너무 이제 출중해져서 본인이 입고 싶은 거 입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내 거가 됐든 동생 거가 됐든 상관없습니다. 이게 마음에 들어? 그러면 딱 입는 겁니다. 이 신발 마음에 들어? 구겨서라도 신습니다. 그런데 특이한 것은 어떻게 입어도 다 태가 나요. 이렇게 입어도 저렇게 입어도 멋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상식에서는 정말 맞지 않는 패션이고 언밸런스고 이렇게 한다고? 머리를 이렇게 한다고? 그렇지만 그 아이가 하면 멋있습니다. 옷걸이가 좋아서 그런지 멋있는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참 신기하죠. 여러분 한번 주위를 한번 둘러보십시오. 오늘은 주일입니다.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가 있는 그런 시간과 공간에 우리가 모여 있습니다. 이곳에 올 때 우리는 어떠한 옷을 입고 옵니까? 저희 아내는 부모님이 옷을 사주시면 주일날 입고 가야지 하고 그것을 아끼다가 주일날 하나님께 제일 좋은 옷을 입으려고 그렇게 입고 교회를 갔다고 합니다. 저는 그런 개념까지는 없었던 것 같아요. 특별한 은혜인 것 같은데 여러분들은 오늘 어떤 옷을 입고 오셨습니까? 허름한 옷을 입고 오셨습니까? 아니죠. 우리도 집에서 가장 좋은 넥타이 매고 가장 그럴싸한 옷을 딱 입고 오셨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름다우십니다. 참말로 아름다우십니다. 정말 아름다우세요. 세상에 어디에 가면 이런 아름다운 분들이랑 함께 시간을 보내고 함께 식사를 할 수 있겠습니까? 옷만 옷뿐입니까? 표정도 너무 좋으시고 밝으시고 교회 안에서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축복인 것 같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 아닐까 저는 생각합니다. 1988년도에 올림픽이 있었죠. 그 해에는 제가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갈 때 저희 어머니께서 새 옷을 입혀주시고 새 가방을 내주셔서 옆에 요즘에는 안 하는데 저 어릴 때는 여기다 손수건 이렇게 옷핀을 꽂아서 코 닦으라고 여기 손수건도 딱 붙이고 이렇게 등교를 했습니다. 그렇게 잘 초등학교가 저는 국민학교 나왔죠. 국민학교가 졸업하고 중학교에 가니까 교복이 멋있게 입어요. 정장같이 생긴 교복을 단체로 큰 형아들부터 입고 다닙니다. 그래서 교복집에 가서 교복을 딱 맞춰 입고 학교를 가는데 왜 이렇게 설레요? 내가 왜 이렇게 그냥 회색 바지에 그냥 남색 그냥 마인데 왜 이렇게 멋있어 보이고. 그래서 중학교에 올라갔습니다. 그렇게 3년이 지나
이제 고등학교에 또 고등학교 교복을 마치고 또 고등학교도 이렇게 등교를 했습니다. 그러다 이제 대학교에 가서 이제 사복을 입고 멋을 조금 부리려고 하던 차에 2년이 지나고 군복을 입으러 군대에 갔습니다. 군복을 입고 이렇게 제대까지 하고 나서 시간이 흘러 지금은 넥타이와 정장을 가장 많이 입는 전도사의 자리에 서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우리의 삶 속에서 여러 가지 옷을 입고 벗고 또 입고 벗고 이렇게 인생을 우리는 살아갑니다. 이것은 무엇일까요? 그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입어야 될 옷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은 저는 고등학교 때, 중학교 때 옷을 입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제가 이미 많이 컸고요. 많이 뚱뚱해졌습니다. 맞지 않아요. 옛날 옷이 맞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옷에는 굉장히 약간 힘이 있어요. 제가 이제 군대를 전역을 하고 예비군 훈련을 가잖아요. 그 가기 전까지는 스마트한 교회 오빠, 스마트한 대학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딱 군복을 딱 차려입잖아요. 걸음걸이부터가 달라집니다. 왠지 모르게 나태해지고 왠지 모르게 내가 자신감이 막 이렇게 막 강한 남자가 돼서 위에 사람들의 말을 잘 듣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사람이 바뀌었나요? 옷이 바뀌니까 사람도 바뀌더라 이겁니다. 이렇듯 우리는 어떤 옷을 입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많은 영향도 받고 그렇게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떤 옷을 입고 나아간다는 것은 또 우리를 추위를 막고 멋을 부리고 하는 것도 의미가 있고 기능이 있지만 옷이라는 것은요 그 사람을 나타냅니다. 제가 어렸을 때 TV를 보면 펑키 머리를 이렇게 확 하고 찢어진 청바지 쫙 입고 가죽 자켓 쇠 박힌 가죽 자켓 쫙 입고 기타 하나 탁 메고 막 짱 하는 그러한 헤비메탈 하는 사람들. 저 사람들 뇌에는 뭐가 있길래 저게 지금 좋다고 입고 다니는 것인가? 라고 생각했는데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준비하면서 약간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 사람 속에 뭐가 있느냐가 그 사람의 옷과 그 사람의 삶에서 드러나고 묻어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옷이라는 것은 그 기능이 있습니다. 사람의 직업을 나타내기도 하고요. 내면의 상태를 나타내기도 하고요. 여러 가지 의미를 우리는 옷을 통해서 이 사회성을 나타낸다는 것이죠. 오늘 골로새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알아야 될 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 그리스도인들이 어떠한 삶을 추구해야 되는 삶을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골로새서 2장 12절에 보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할례를 통해서 죄에 대해선 죽고 하나님에 대해선 산 자가 됩니다. 즉 우리는 그동안의 옛사람은 죽고 그리스도의 구원하심과 용서하심으로 새 사람의 세례를 통해서 새 사람으로 거듭난다라는 거죠. 그래도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제 이전 것은 지나갔습니다. 한번 자신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새 것인지 헛 것인지, 옛 것인지 새 것인지를 우리는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오늘 방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고린도서 5장 17절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3장 2절을 보면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마라. 옛날 사람들은요 땅의 것을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이 추구해야 될 것은 위의 것을 생각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생각은 어떤 것입니까? 한번 질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나의 생각을 내가 컨트롤할 수 있습니까? 한번 3초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순간 내 머릿속에 들어오는 생각들이 내가 스스로 컨트롤하면서 그 생각들이 떠오르는지, 아니면 그냥 내 안에서 그 생각이 불쑥불쑥 올라오는지. 어떤 뇌과학자는 후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생각이라는 것은 내가 하는 것 같지만, 내가 주체인 것 같지만, 그 환경과 그 상황과 내 성품과 인격이 내 생각을 주장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떠한 화가 나는 현장 가운데 있을 때 그 자리를 피해라. 어떠한 분란 가운데 있는 상황 속에 있으면 내가 나가서 한숨을 몇 번 쉬어라 라는 식으로 그 상황과 그 자리를 피하면서 나의 생각을 가다듬으라, 이러한 조언을 하는 겁니다. 이것은 영적으로 해석을 해보면 맞는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 우리는 내 안에 들어오는 죄악된 죄성이 불쑥불쑥 올라옵니다. 이것은 사단이 생각으로 넣어주는 부분도 있습니다. 우리가 밥그릇에 물이 있을 때에 유대인들은요, 그 안에 팔이나 어떤 먹지 못하는 것들이 들어가면 그 물을 쏟아버리고, 그게 질그릇이면 깨버립니다. 나무 그릇이면 버리고요. 그 안에 뭐가 들어가 있는지에 따라서 그 그릇이 부정해지기 때문에 그것을 파기하고 그것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샘물에 노루가 빠지고 짐승이 빠지면 어떡할까요? 샘물은요, 그 안에서 물이 솟아납니다. 물이 샘이 솟아요. 그래서 그게 순환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 물이 정화가 됩니다. 그래서 그 우물이나 샘이나 방축 웅덩이나 이러한 곳에 어떠한 짐승이 빠지고 부정한 것들이 빠지더라도 놔두면 정화하게 되기 때문에 그 물은 다시 사용을 한다고 해요. 즉, 우리가 우리 내면에 자꾸 안 좋은 생각과 죄악된 것들이 자꾸 불쑥불쑥, 내가 의도치 않지만 그 죄는 무조건 올라옵니다. 내가 그런 죄악된 생각을 하게 돼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그 생각을 주장하고 변화시키고 건전하게 은혜롭게 바꾸기 위해선 내 안에 뭔가를 계속 샘솟듯 뭔가를 채워 넣어야 돼요. 말씀을 읽는데 우리 교회가 너무 은혜가 되는 이름이에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교회 안에 담궈져 계시면 성령이 계속 기름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교회 안에 몸담고 계시면 내 안에 있는 죄악된 것들이 이게 샘이 솟듯 내 안에서 성령이 기름을 부어주시고 내 안에서 생명이 솟아나기 때문에 내 안에 있는 잘못된 생각들과 죄악된 것들이 자꾸 생기고 생각 들고 들어오고 하지만 내 안에 성령이 가득가득 채워지면서 샘 솟듯 그것들이 제거되는 거예요. 아멘? 제거됩니다. 정화됩니다. 생명이 유지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 들어와서 예배를 드리고 교회 안에 들어와서 말씀을 듣고 찬양을 하는 가운데 우리는 회복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축출을 하면서 귀신을 쫓아내면서 어떠한 사역을 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교회 안에 있을 때의 말씀으로 내 안에 가득 채우고 예배 드리는 가운데 성령으로 내 안에 충만함이 있을 때 나는 이러한 죄악된 생각들이 거두어지고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름 너무 잘 지었죠? 날마다 샘솟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축복드립니다. 그래서 모든 일은 생각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악한 생각이든 좋은 생각이든. 생각을 하는데 우리가 자꾸 좋은 것을 생각하려고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것은 내가 스스로 되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넣어주세요. 악한 생각도 사단이 넣어주지만 좋은 생각, 거룩한 생각 이러한 것들도 내 안에 성령으로 날마다 채우면 내 안에서 정말 이제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은 생각이 내 안에서 올라올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성경에서 입으라고 하는데 입을 것을 입어라. 거룩한 것을 새롭게 하는 것을 입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벗어버리고 새롭게 하심을 입어라.
벗어야 될 게 우리는 그럼 뭐를 벗어야 될까요? 오늘 말씀을 보면 벗어야 될 것들이 5절에 나옵니다. 5절 한번 다 같이 띄워주시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입니다. 시작. 네, 이러한 것들을 우리는 버리라고 지금 성경은 말씀하는 거예요. 첫 번째가 뭐예요? 음란이에요. 기억하십시오. 첫 번째가 음란입니다. 생각의 첫 번째는 음란입니다. 이거를 잊지 마세요. 이게 대장이에요. 그 다음에가 부정, 그 다음에가 사욕, 그 다음 악한 정욕과 탐심과 탐심은 우상, 이것은 다 우상 숭배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위의 것을 생각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생각은 너무 중요해요. 생각은 우리의 삶을 시작하는 포인트와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좋은 생각을 넣어주실 때 성령의 생각을 넣어주십니다. 성령은 기쁨의 영이고 하나게 하는, 하나로 만드는 영입니다. 그러면서 빌립보서 2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일을 시키실 때에 어떻게 일을 시키시느냐?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시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실 때 여러분한테 어떠한 생각을 넣어준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 주일학교에 선생님이 하고 싶다. 왜 아무도 아멘은 안 하시죠? 주일학교 선생님이 하고 싶다. 예, 아멘 하신 분들 하나 들으셨습니다. 아멘 하신 분들 다 복 받으실 줄 믿습니다. 주일학교 선생님이 하고 싶다라는 마음이 들어요. 이러한 소원은 내가 하는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소원을 주셔서 그 일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으로 행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드는 생각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내가 하는 것 같지만, 내가 주체인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는 많은 생각들, 내가 선한 생각이 내 안에 있다면 성령께서 나에게 부어주시는 것이고, 내가 지금 악한 생각을 하고 정죄하고 내가 죄악된 생각을 하고 있다, 그런 생각이 들면 내 안에 지금 악한 영이 역사하는 겁니다. 즉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생각으로 주일학교 선생님이 하고 싶다, 이런 은혜로운 그러한 소원이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에 충만하시기 축복드립니다. 우리 주일학교 성김지기 분들이 웃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악한 생각을 하는 것과 좋은 생각을 하는 것, 선한 생각을 하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느냐면 그 영이 사로잡고 있는 주체가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주님만을 바라보고 말씀을 의지하고 살아가다 보면 그의 성품을, 그의 형상을 닮아가게 되어서 우리는 선한 생각, 하나님의 생각, 나의 주님의 기쁘신 뜻대로 나에게 그 소원을 주신다라는 거죠. 하지만 땅의 것을 보는 사람들에게는 자꾸 땅의 것이 내 안에 들어오는 겁니다. 땅의 생각, 땅의 방법, 땅의 기준으로 내가 살려고 하는 내 안에 그런 생각이 사로잡는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은 그리스도인들이 추구해야 될 삶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됩니까? 왜 그리스도인들입니까? 바로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서 죽으셨기 때문에 그와 함께 우리는 장사되었습니다. 2장 12절의 말씀과 같이 우리는 그와 함께 죽고, 죄에 대해서 죽고, 세상에 대해서 죽고, 하나님에 대해서 산 자로서 우리는 살아가야 될 마땅한 생각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5절에 방금 읽었던 것 같이 우리가 벗어야 될 것들이 바로 이러한 것들입니다. 음란, 부정, 사욕, 욕심이죠. 악한 정욕, 탐심, 이것이 다 무엇이다? 우상 숭배다. 성경을 읽어보면 가장 큰 심판은 무엇입니까? 웃고 계신 최동희 지사님.
가장 큰 성경에서 나오는 심판이 뭘까요, 여러분? 우상숭배. 가장 강력한 심판이었던 거 뭐예요, 주일학교 친구들? 노아 홍수입니다. 노아 홍수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세상의 딸들과 하나가 되면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하나님이 심판하신 거예요. 아까 우리가 벗어야 될 첫 번째 뭐라 그랬죠? 그 대장이 뭐라 그랬죠? 음란입니다. 소돔과 고모라는 왜 멸망했나요? 동성애 음란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 것이 바로 음란죄라는 거예요. 이것이 영적으로 하나님을 예배해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음란하여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긴 것이 바로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이유입니다. 남유다가 멸망한 이유입니다. 바알과 아세라 상을 섬기면서 이들은 육적으로 영적으로 음란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영육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죠. 그런데 이분들이 영육의 음란함을 더하였습니다. 겉으로는 우상을 숭배하는 것 같지만 결국에는 그 신전에서 신전 창녀와 창남들이 음란한 짓을 했던 것이 이 우상 숭배였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장 강력하게 벌하시고 가장 강력하게 심판하시는 것은 음란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무언가가 있다면 하나님 신부된 우리가 음란죄를 하고 있는 거라고 할 수 있겠죠. 만약에 우리나라가 망한다, 대한민국이 망한다, 그럼 무슨 죄 때문에 망할까요? 음란죄 때문에 망할 겁니다. 이것은 성경에서 계속해서 나오는 그러한 원리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준비된 신부와 같이 성결을 지키시길 축복드립니다. 아멘. 이러한 것들은 어디에 속해 있느냐? 우리가 그 가운데 살았다고 이야기해요. 지금 골로새 교회가 그 가운데 살았다고 이야기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음란, 부정, 사욕, 이러한 우상 숭배들. 땅에 속한 것을 생각하고 땅에 속한 것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자들은 음란, 부정, 사욕, 여기에 속해 있는 자들인 거예요. 여기에 속해 있는 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라는 것입니다. 옛날에는 예전에 우리 비디오 이런 거 보면 맨 처음에 이런 거 나오잖아요. 옛날 어린이들은 호암, 마마, 전쟁 등이 가장 무서운 것이었는데 막 이러면서 경고의 말씀, 경고의 메시지가 나옵니다. 요즘 시대에는 이것을 뛰어넘었죠. 더 음란해졌고, 제가 그래서 그 영상을 한번 찾아봤어요. 정말 지금 이 시대와 비슷해요. 예언적인 메시지였어요, 그게. 호암 마마만 무서웠는데 지금은 진짜 불량 청소년 같은 그러한 진짜 음란하고 폭력적이고, TV를 틀어보십시오. 음란하지 않은 게 있는가, 폭력적이 않은 게 있는가 한번 찾아보십시오. 하나도 없습니다. 전부 다 성적인 매력을 호소하고 있고요, 폭력 가운데 사람들한테 도파민을 자꾸 자극하고 있습니다. 폭력에 중독되게 만들고요, 음란과 그러한 색적인 것에 중독되게 만들고요. 얼마 전 통계에는 미국에서 어린아이부터 40살 그 아래에 있는 사람들 중에 가장 많은 사망 원인이 마약이라고 합니다. 마약 때문에 죽는 인원들이 그 나이대에 가장 많이 죽는다고, 원인 중에 하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세상 가운데 악한 것들이, 부정한 것들이, 음란한 것들이 중독되고 있는 이 시대가 바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2024년도라는 것이죠. 8절 9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 9절입니다. 시작. 아멘. 벗어야 될 거에 대해서 또 말씀해 주시죠.
뭐를 벗어야 됩니까?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하나님을 닮고 싶으시면 하나님을 보시면 됩니다. 세상을 닮고 싶으시면 우상을 섬기시면 됩니다. 사단은 어떤 영입니까? 사단은 분리의 영이에요. 성령은 하나 되게 하는 영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딱 봤을 때 내가 분리를 하고 있나 하나로 만들고 있나 그런 것을 보면 나를 지배하고 있는 영이 뭔지 알 수 있죠.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들은 하나 되게 하고 세상에 속한 자들은 분란하게 분리하게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분함과 노여움은 무엇이냐? 혈기예요. 이제부터 분리하는 영이 하는 역할, 그 상황을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분함과 노여움은 혈기를 부리게 합니다. 혈기를 부리면요, 그 모임이, 그 자리가 깨어지게 되어 있어요. 분함과 이 혈기를 부리면요, 상대방을 상처 주는 것보다도 그 분냄과 그 노여움 때문에 내가 화병이 나기 시작해요. 그리고 내가 분내고 노여하는 가운데 상대방도 상처를 받고 그 자리는 깨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에서 멈추는 게 아니라 사람과의 관계가 깨지면 하나님과에도 그게 막혀버린다는 게 문제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에게 하는 것을 하나님께 하는 것이다. 이런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이 분냄과 노여움을 주의하고 경계해야 됩니다. 다음은 악의예요. 악의는 적개심입니다. 우리나라가 굉장히 심하죠. 남북이 일단 적개심으로 나눠져 있죠. 그리고 우리나라 딱 일본 하면 일본에 대한 무조건적인 적대심이 있고요. 전라도와 경상도에 적개심이 있죠. 그래서 경상도 남자와 전라도 여자가 결혼을 하고 막 이런 거는 집안에서 막 반대하고 막, 이게 바로 그냥 우리 안에 흐르는, 문화적으로 흐르는 우리의 적개심인 거예요. 자동으로 흐르는. 이게 근데 지금 해소가 됐나요? 해소되지 않았잖아요. 여당과 야당은 어떻습니까? 본인의 정책이 있습니까? 아니요, 없습니다. 그냥 당락입니다. 저를 끌어내려야 내가 올라간다, 이거밖에 없어요. 제가 봤을 땐 이러한 분냄과 노여움과 악의와 적개심은 우리를 나누게 하는 영이에요. 즉 사단이 역사하는 겁니다. 우리나라를 하나로 만들지 못하기 위해서 지금 여야가 싸우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집에는 어떻습니까? 남편과 아내가 하나가 잘 되시나요? 보이지 않는 신경전과 주도권 싸움과 말의 상처와 분냄과 적개심과 이러한 것들이 우리 안에는 반드시 있습니다. 그러면서 비방이에요. 비방은 악의와 적개심 그 후속으로 따라오는 자동 반사적인 그러한 겁니다. 그래서 적개심으로 저를 깎아내려야 되니까 비방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야가 지금 국회에서 하는 이야기 보면 서로 비방하는 것만 자꾸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이게 바로 악한,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을 생각하는 자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부끄러운 말은요, 차마 입에 이제 담을 수도 없는 말을 하면서 너 부모는 건드는 거 아니지, 이런 거 있잖아요. 막 그런 식으로 진짜 부끄럽게 하고 얍삽하게 하면서. 근데 그런 말을 들으면 여러분들 어떠신가요? 그 말을 하는 사람의 속내가 다 들여다 보이지 않습니까? 이 사람이 지금 그런 얘기를 하면서 나는 이런 사람이야 라고 그냥 벌거벗은 상태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비방하고 분내고 악의에 차서 적개심으로 대항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딱 받아들이는 우리는 그 하는 사람은 모르지만 받는 사람은 이 사람이 지금 악에 받쳐 있구나, 악으로 쌓여 있구나, 우리는 알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은 다 거짓의 영입니다. 사단은 속이는 영이고 사단은 분란의 영입니다. 자신의 죄를 덮기 위해서 거짓말을 합니다. 그렇게 만들어요. 분란하게 만듭니다. 나누게 합니다. 이것이 바로 옛사람 그리고 그 사람의 행위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은 이러한 옛사람의 모습, 이 사람의 그 행위를 벗어버려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이것을 생각하셔야 돼요. 옛사람의 나의 죄악된 것이 무엇인지. 그럴 때 우리는 새 사람의 옷을 입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새 사람의 옷을 입을 때에 우리는 어떻게 하면 입을 수 있느냐? 하나님을 섬기는 것으로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주님의 형상을 따라 살다 보면 우리는 새 사람의 옷을 입을 수 있습니다. 이게 사람의 흐르는 영이 있어요. 세상을 쫓아가면 세상의 영이 내한테 흘러 들어가서 나를 사로잡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자리에, 예배의 자리에, 기도의 자리에, 말씀의 자리에 우리가 그것을 나아가면 하나님의 영이 나를 사로잡게 된다는 것이에요. 보면 우리도 뒤돌아보면 지금이 예전보다 훨씬 낫잖아요. 아멘. 그리고 우리가 지나다 보면 저 사람 예전엔 안 그랬는데 어느덧 많이 좋아졌어, 많이 변했어, 이런 거 느낄 때가 있잖아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장에 변하는 것 같지 않지만 어느덧 기도도 잘하시고 예배도 신령 있게 드리시고, 이게 조금씩 하나님을 닮아가고 하나님을 쫓아가는 자들에게 나타나는 그러한 모습이에요. 그래서 너무 어린아이와 같았던 그런 신앙들이 성장을 하면서 예수님의 형상을,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갈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새 사람의 옷을 입는다라는 것은 어떤 것이냐? 지식에까지 새로움을 입는 것입니다.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는다. 이것은 어떤 말씀이냐면 관점을 바꾼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아는 그 모든 범위에서 내가 세상을 보는 관점도, 물질을 보는 관점도, 사람을 보는 관점도 이제 변화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현상과 상황과 현실을 보고 우리가 원망하고 불평하는 게 아니라 정말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내 관점이 변하고 내 세계관이 변하고 내 마음의 밭이 변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는 성령으로 충만한 우리가 하나 된 영으로서 우파고 좌파고 이제 이게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 되는 그러한 우리 나라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제도 엄청난 나라에 큰 일이 있었죠. 그 소식을 듣고 마음이 너무 어렵더라고요. 제 마음속에 분함도 막 올라오고요. 억울함, 근심, 걱정, 막 안타까움들이 막 계속 올라와요. 그래서 속으로 입 밖으로 별 말을 안 했어요. 말 안 하다가 하나님 제 마음을 좀 잡아주시고 이 나라와 민족도 새 옷을 계속 입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우리나라는 우상 숭배하던 나라입니다. 조상신에게 절을 하면서 그렇게 유교적으로 불교적으로 지내오던 나라가 선교사님들의 그러한 선교를 통해서 오늘 이곳까지 저는 왔다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 무엇입니까? 우상 숭배하던 그 옷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이 입혀주시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 옷을 입다 보니까 당장에 내가 바로 다 입지는 못하지만 순간순간 자꾸 우리나라가 입다 보니까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고 사는 것이 아닙니까? 하지만 자꾸 이제 배가 부른가 봐요.
이제 먹고 살만한가 봐요. 예수 그리스도를 입지 않으려고 합니다. 자꾸 세상을 바라보고 위의 것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옛사람의 옷을 자꾸 입으려고 되돌아갑니다. 옛사람의 옷은 음란입니다. 비방입니다. 탐욕이고요. 즉 우상숭배입니다. 겉으로는 다른 모양으로 보이지만요, 겉으로는 어떠한 멋진 의견으로, 주장으로 나오지만 절대로 영적으로는 우상숭배를 향해서 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12절입니다. 12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 시작. 아멘. 그러면 이제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이게 여러분들의 신분입니다. 사망의 권세에 사로잡힌 자들이 아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엄청난 은혜죠.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옷을 입어라. 하나님이 본인이 안 하시고 이거를 하라고 하셨을까요? 하나님은 절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사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셨고요, 우리 너무나도 추악하지만 자비로 우리를 친절하게 찾아와 주셨고요, 겸손하게 이 땅 가운데까지 내려오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그 겸손함을,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셨고요, 온유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본인의 모든 육체를 다 던지셨습니다. 그럼에도 죄악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오늘도 찾아오셔서 용서하시고 오래 참아주신다는 거죠.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이 옷을 안 입고 있다면 잘못된 옷을 입고 있는 것입니다. 14절에 보면 이렇게 쓰여져 있어요. 사랑을 더하라. 이것은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 그리스도인들이 오래 참고 자비하고 겸손하고 이러한 옷을 입어야 되죠. 하지만 이것을 이런 모든 것 위에 뭐를 더해야 돼요? 사랑을 더해야 돼요. 그리스도인들이 옷을 입을 때에 사랑이라는 브랜드를 새기셔야 된다는 거예요. 코트를 입든 낮아짐에 파카를 입든 패딩을 입든 바지를 입든 사랑이라는 브랜드로 우리가 그 옷을 입음으로써 하나 되는 띠를 띄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음이 여러분들도 많이 심란하셨죠. 하나님에겐 다 뜻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속으로는 막 너무 이게 진정이 안 됐지만 말씀을 계속 다니다 보니까 그냥 그리스도인으로서 나는 내 옷을 입으면 되겠구나. 우리 한국교회가 그리스도인들이 입어야 될 저 옷을 입으면 되겠구나. 그것을 사랑이라는 띠를 띠고 브랜드를 입고 살아가야 되겠구나.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주님의 뜻을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주님의 뜻이 나타내겠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벗어야 될 건 벗어버리고, 그동안 못 벗는 것들 많이 있잖아요. 혈기 벗어버리세요. 교만, 아집, 내 기준들 벗어버리세요. 그리스도가 그걸 원하지 않으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그러한 옷을 입고 우리가 하루하루 또 살다 보면 저 사람 많이 좋아졌어 하는 것처럼 우리 교회는 물론이고 세종시, 대한민국 더 건강하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한번 따라해 볼까요? 벗을 것을 벗고 입을 것을 입자. 할렐루야. 아멘. 감사합니다. 공사관의 목사님 사모님 오고